제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인생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을 시작으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면 요령이 생기고 무뎌집니다. 미지근해집니다. 그 순간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불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다가 또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면 또 감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이클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이후 광야 생활 속에도 여지없이 이 사이클은 발견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특별히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쁨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음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러한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재와 돌보심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독자들에게 바라는 바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그 세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고된 여정을 되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저 우리는 그들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은 희망적인 메시지도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의 내용은 1절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라는 생생한 초대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그분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엎드려 경배로 반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절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편 저자는 갑자기 출애굽 이후 수백 년 뒤에 이 시편을 적으면서 이 경배의 요청을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새 날이 동토온다고 경고합니다. 시편 저자는 만약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이 아니라 불평하고 반역하고 자신을 시험한다면 결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경고합니다. 12절 말씀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선택에 직면했다고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든지 아니면 당신에게 약속된 안식을 결코 놓치는 위험을 감수하든지 하는 동일한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결단은 13절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오늘이라는 긴박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즉 지금의 당장의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인생의 사이클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으십니까? 첫사랑이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차서 약간 미지근한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불평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지점에 계시든 우리의 결단과 선택은 오늘이어야만 하고 그 선택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며 신뢰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장 알맞은 합리적인 핑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뭐 때문에 결단이 안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뭐 때문에 못 되면 히브리서의 주된 관심은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서 당장 나와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언제 확신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김모의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호환봉 장로님, 또 박재성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이동춘 성도님, 박서연 청년과 유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로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똑같은 죄, 똑같은 실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결단하며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지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